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다니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야, 아들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르던 교가 한번 같이 부르자 그럽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렇게 오래된 것을 못 부른다고. 너가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할머니가 자신 있게 일어서서 교가라고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입니다. 다 듣고 나서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더니만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가서 교가 불렀다고.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해? 한번 불러봐 하니까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합니다. 다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학교 교과하고 비슷하네 그럽니다. 좀 웃고 삽시다.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몰랐는데 제가 올라올 때마다 몸이 긴장되는 것을 얼마 전부터 느꼈어요. 여러분하고 좀 있는 얘기하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웃고 인사하고 칭찬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교과하고 비슷합니까? 2014년도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계셔서 제가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은 보이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찾고 만나셔서 기뻐하셔서 여러분도 알든 모르든 간에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다가 나를 오늘 예배할 사람을 찾는다 하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계셔서 감격스럽고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려서 감격스럽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늘 찾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꾼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 일꾼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보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그저 설교하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그러고 넘어가면은 큰일 났습니다. 이멀전시 wen경 와야 되고 앰뷸런스 와야 되고.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여러분들하고 잘 드리고, 가족들하고 다 얘기하고, 이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자녀들 축복 다 해주고,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어라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평안하게 찬송 가운데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저 주님 일을 잘 하고 싶습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그 사람 참 복되도다 하는 말씀,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다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내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시고 찾으시다가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70, 71절 보면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 찾으시다가 베들레헴 어느 조그만 양우리에서 소년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하셨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젖양, 그 양을 돌보는 그 어린 소년을 거기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다가 다윗이라는 소년을 양우리에서 보시고 쟤면 되겠다 하고 찾아내시고 이끌어내셔서 일을 주셨는데 대단한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큰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은 어렸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한 소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사무엘이 이새의, 그러니까 다윗의 부친의 집에 가서 아들들 좀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새가 아들들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이 아니 얘들이 답니까?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 하나 더 있는데 걔는 둘에서 양치입니다. 뭐 별로 중요한 아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아들도 좀 보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동생들도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냐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합니다.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다가 양우리에서 양치는 소년을 보시고 제몬 됐네 이렇게 하시고 그를 취하시고 그에게 귀중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일을 맡아서 어떻게 했는가? 본문 말씀 72절을 보면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마음에 완전했다. 여기 좀 해석하기가 난감합니다. 뭐가 마음에 완전한 것? 마음이 완전한 것이 어떤 것인가? 본 적이 있어야죠.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integrity of hear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ntegrity of heart, integrity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도 사실 한국말로 직역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되고 정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을 주셨는데 이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되는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함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많이 읽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할 때에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가서 잘 섬기고 싶은데 내 환경이나 내 건강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에도 내가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만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다. 나는 내 속을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을 볼 때에 내가 거짓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내 환경 때문에 이 정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의 진실을 찾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때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너무 수고하지 못해도 감사하시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윗은 이 진실된 마음, 그 중심이 옳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섬겼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후반부를 보면은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능숙함 가지고 with skillful hands he led them. 그러니까 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공부도 또 연습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예? 기술과 이 실력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직업을 주었는데 이 친구가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가서 공부도 안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실력을 기르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요즘 목회자로 얘기하면은 공부하면서 목회한다 이 말입니다.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할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진실됨과 이 성실함으로 또 손의 능숙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잘 봐주신 겁니다. 성경의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아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두루 살피시다가 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베들레헴 어느 양우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는 한 소년, 아버지와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제 마음이 괜찮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스리게 했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계속했는가? 그가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여전히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백정백승의 용장으로서 아주 이름을 떨치고 지혜가 있어서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강대하고 부한 나라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백성이 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 쓸쓸한 곳에서 취한 다음에 이 다윗의 그 진심된 마음이 계속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을 주니까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또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니까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여기에 클라이맥틱한 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진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인간이 받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20세기 초기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부흥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리 선데이라는 분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라는 분은 본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였습니다.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카고 길을 걷다가 어떤 미션 그룹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홈레스 피플을 주로 피딩하는 그런 미션 그룹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그걸 지나다가 찬송가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였는가?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자주 부르던 찬송가들이었어요. 어머님 생각나고 찬송가 은혜가 되어서 이분이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찬송가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거의 1900년 초기 10년, 20년대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은 이 부흥 집회에 와서 구원받고 그 길로 나가서 오는 트럭에 박혀 죽고는 천국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은 이 부흥 집회에 와서 구원받고 그 길로 나가서 오는 트럭에 박혀 죽고는 천국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다. 주여.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이 있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천국에 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상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었을 때에 그 한쪽에 달렸던 그 우편 강도처럼 거기서 하는 수 없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여 오늘 저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면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막에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거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마지막에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때에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을 때에 주님 영접하게 되고 주의 자녀로서 정말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의미와 열정을 가지고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멋있게 인생길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월이면은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짜여졌고 그리고 또 이 한 해 동안에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다짐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들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지요. 때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중에 하는 일보다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움직이는 것이 더 피곤하다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맞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주방에서 사역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주일마다 아이들까지 한 600그릇 밥그릇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아침 7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우리 기도회 다 하시고 1부, 2부 예배 다 돌보시고 참석하시고 회의 있을 때는 밤 7시 넘어서 집에 갈 때가 수두룩 하십니다. 온전히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단에 꽃을 만드는 것도 한두 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매주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입니다. 정말로 봉사입니다. 이렇게 방송실에서 늘 수고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새벽마다 나와서 저기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여기 이 재정부실에 올라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야,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 정도로 이게 길이 가파릅니다. 거기 삐끗하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예, 정말 죽지 않으면 중상입니다. 그런 길로 매주 올라가서 수고하십니다. 저거 여러분 사실 월급 받으면은 저거 파트타임 월커예요. 누군지도 모르시죠, 여러분. 그렇게 수고들 하십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 전도의 일 하시는 일, 예, 전도의 일을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이 큰 수고입니다. 문 수고고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 이거 복된 것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사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 일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냥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 어느 조그마한 우리에서 양치다 그냥 갈 소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된 바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은 복된 거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일이 있는 것이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대접받으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 사람을 섬기고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섬길 때에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데 여러분의 소원 혹시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까? 예,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 닮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성숙함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습니다.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으면 비로소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좀 성숙한 여성이 되는 거예요. 남성으로 태어나서 매일 철없이 다니고 하루 종일 개인만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좀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나오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의 일이 복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라, 이것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일을 잘 감당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라도 그 목사 같지 않는 목사, 님자 안 나옵니다. 님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님자 하고 싶은데 안 들으면 안 나온다니까. 앞에서는 할 수 없이 하지만, 근데 존경이 가면 있잖아요. 존경이 가면 보든 안 보든 님자가 절로 나옵니다. 그 장로 같지도 않는 그 장로 님자 안 난단 말이에요. 님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존경스러우면 누가 듣든 안 듣든 나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예?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위에는 존경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위치를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 후반부에 보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이 나 믿음 없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 그런 분들이 있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떠나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직분을 받게 되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할 때는 그래도 그 밑에서 잘 할 수 있었는데 떠나고 나서 막상 자기가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단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제와 오늘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위치를 가질 때와 모세의 자리를 가질 때와 가지기 전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가 뭐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달라진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을 여호수아에게 줬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모세와 함께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하룻밤 사이에 올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치와 믿음을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제일 처음 갔을 때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역에 맞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맞으신 거예요. 맞는 짐을 주십니다. 난 너무 믿음 없어. 어떻게 믿음 생겨? 그렇게 혹시 고민하시는 분,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사역을 한번 받고 싶은데 합당한 사역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게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이 착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충성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잔치하자 이럽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긴다, 일 더 해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곰줄인 늑대 한 마리가 살쾡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보다 조금 더 큰 그 살쾡이 말입니다. 살쾡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팍 신속하게 이 살쾡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살쾡이가 보고 겁이 나서 그냥 나무 위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그 나무 밑에 와서 살쾡이를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이 호랑이 동생, 왜 거기 올라가 있어? 호랑이 동생 오랜만인데 내려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하지. 나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호랑이 동생, 나 멀리서 왔는데 그러지 말고 좀 내려오라고. 이 살쾡이가 듣고 하는 말이, 나 호랑이 아니요, 나 당신 동생도 아니요, 뭐 나보고 호랑이라고 그러냐고. 나 호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늑대가 더 부드러운 말로, 아니야, 틀림없이 우리 호랑이 동생이야. 아주 그 반짝반짝인 눈을 보게, 자네 그 날씬한 몸매를 보라고. 꼬리에는 힘이 얼마나 있는데. 동생 그러지 말고 호랑이 동생 내려와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여기 살쾡이가 들어보니까 자기 호랑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늑대에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콱 잡아먹혀버렸습니다. 별로 재미없지요. 웃으라고 얘기한 것도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로 아첨 비슷한 이런 칭찬이 사실 사람을 쓸데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고 망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첨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칭찬은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있는 칭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으로 섬긴 것,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행한 것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학교 교과인가 이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 기억하시고. 예.
근데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죄송한데요, 혹시 길 가다가 제가 여러분 못 알아봐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하셔서 좋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한 것,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너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산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셨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3일 만에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의 성전에 가서 감사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산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선한 섬김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기억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주 복받을 분으로 계속 생활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있다는 말씀. 근데 제가 정말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면은 상 받을 분들이 여기 좀 계십니다. 그래도 상 많이 받을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막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또 초점이 되고 할까봐 제가 이름을 부르는 걸 참았습니다. 상 받을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상 받을 분.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만한 상을 받고 저는 요만한 상을 받게 되더라도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목사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보다 많은 상을 받을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최고인데 여러분, 이것이 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대단한 모세가 상주심 바라봤다. 그 대단한 모세가 하나님 상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상 받는 걸 그렇게 원하셨고,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가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상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볼 그런 상이 아니에요. 상 우습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주면은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주님의 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 받을 사람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개털 모자가 아니라 면류관을 주신대, 관을 주신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충실함으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일을 하시든지 교회 안에서 일하시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충성스럽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